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들에서 가사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니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불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좋게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하실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집이 갑자기 깨끗해지고요. 집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집에 대신방 기간에 방문하신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엄마 누구 와요? 항상 이불이 쌓여져 있고 뭐가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 깨끗이 정리되는 거. 저는 성탄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방문하시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방문하신다. 신방하러 오신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정리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여러분, 성탄하면 캐롤이요, 선물 받는 거요, 산타크로스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내 신앙을 정리하고 내 삶을 정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깨끗이 정리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를, 회개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신 목적이 뭘까? 요한, 요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요한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 확 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 등장한 인물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를 돌아볼 때 친구가 교회 행사 있다고 해서 가자고 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누가 천도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바꾸신 거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경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율이 더 높을까? 어디가 더 경제적일까 생각하고 돈을 예치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일까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그 이야기, 그 예화를 항상 쓰셨어요. 무슨 드릴도 안 들어갈, 호박에 무슨 드릴도 안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느끼고 경험하면 너무 감사하게 돼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을까? 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잡다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바꿔놓으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핸드백을 갖는다고 내가 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아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처럼 성탄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라.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회개를 외치는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성탄절 선물 교환 시간 있어. 행복한 시간이야. 어떤 선물 준비할까? 뭐 할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집을 정리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고 믿음을 정리하는 시간, 그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해요.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많은 왕들, 통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고요, 권력자들이 있지만 이 땅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시들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저는 이어령 교수님을 참 좋아하고 그분의 글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살에 빠지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야, 사람은 다 시드는구나. 이제 얼마 못 사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는구나. 이 땅에 대단할 것 같은데 그 대단한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진짜 왕이 오실 거고 진짜 구원자가 오실 거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왕들이 나의 인생을 움직여주고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이 땅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게 참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목회를 하면서 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못 살까? 왜 믿음이 이렇게 안 들어갈까? 근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안 보여요. 1억입니다. 수표를 보여드리면 확실하잖아요. 자동차입니다. 보여드리면 확실한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뭔가 와닿질 않아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니까 너무 값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공짜입니다. 구원은 거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의 준비까지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공짜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절했고요, 고통스럽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에서 자유해진 거고요, 다시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뭡니까?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요, 광야에서 준비했어요. 왜 광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수많은 곳이 있을 텐데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를 행했을까? 우리가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새로 시작해라. 너희가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그 경험들, 그때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지만 놀라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뭐가 두렵냐면 빙판길을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지만 깨질까 봐.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저는 그랬어요. 한 발자국 걸으면 이거 안 깨지네, 안 깨지네.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이야기만 하지 실체가 없는 존재. 저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존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 목회하지만 또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거기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소리예요, 소리예요. 우리의 실체는 없이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존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도록 하는 삶,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친 것들이 다 정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설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야기 들으면 누가 불편할까? 또 이 이야기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왜? 이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 또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갈아엎는 거예요. 내 안에 거친 것들이 있으면 평탄케 해주시고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정리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평탄케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서울대생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만나보려고 하면 서울대생이 엄청 많아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안 만나기 시작하니까 안 만나지, 또 만나기 시작하면 엄청 많아요. 근데 유학도 안 갔다 오고 그것도 안 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갈아주시고 나를 우리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도록 내 성품을, 내 믿음을, 내 삶을 갈아 평탄케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근데 그 가시를 평탄케 하면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해요. 그 가시가 뽑혀지고 그 언덕들이, 그 돌뿌리들이 정리돼서 예수님이 나를 쓰시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갖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지만 이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희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담임 목사지만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식사 대접도 잘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화해서 식사 같이 하자고 하면 다 좋아하시고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를 좋아하는 성도님이라고 해도 제가 한 달만 그 집에 있겠습니다 하면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아멘 하실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몰라요. 처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들이 불편함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자꾸 성령님이 불편함을 주세요. 내 안에 굽어져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탄케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는 것, 삶을 준비하는 것.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다시 방문하시는 날, 우리 1년 동안 살면서 너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분주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생각을 잊고 살았는데,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실 수 있도록 정말 정리되지 않는 우리의 가정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책들이나 안 좋은 비디오들이 있으면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는 것, 그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탄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리되는 것. 그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아멘. 우리 멋지리다고 또 신앙에 다른 것들 자랑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변화된 모습, 합당한 열매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질책을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목적은 너희 진짜 회개해야지, 너희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준비되고 정리돼야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복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해야 복된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셔야 그 삶이 복된 삶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광야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기 불이 켜져서 네온등이 들어온 것처럼 불이 환한 것. 그들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준비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변화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와 군인에 대한 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진짜 효도하려면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성탄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은혜 주심으로 더 기쁘고 행복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올 성탄은 더 예수님이 뜨겁게 또 간절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